반갑습니다. 낭만 목사 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 3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그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때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라고 있습니다. 3.1절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지죠. 확산되는데 그 운동의 그 스피릿이 이 화성에까지 이게 퍼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일본 경찰이 무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진압하고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본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겠다 해서 이 마을에 가장 큰 이 제암리교회에 다 모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수했던 사람들 그곳에 다 모였죠. 근데 그때 일본 경찰이 문을 잠그고 거기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유일한 목격자이며 생존자인 이 정동래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불 속 안에서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함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것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늘 이 3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이 세 친구들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1절부터 함께 보고 싶은데요. 1절에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 높이가 27m, 넓이는 2.7m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큰 금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신상을 왜 만들었을까?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72년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재위한 지 18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는 정말 말 그대로 정점에 올라왔을 때, 그렇게 가장 큰 힘을 발휘했을 때 그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가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졌으니까 이것을 기념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운 것이 지금 오늘 1절 나와 있는 금신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바투 동굴에 가게 되면 이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이 금으로 도색이 되어진, 도금되어진 신상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구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이걸 좀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EBS에 보게 되면 EBS에 위대한 바빌론이라는 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이 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대단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3장 전반부만 봐도요, 자주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들었다, 세웠다. 원어로 보게 되면 이걸 쿰이라고 합니다. 쿰. 이 단어가 9번이나 사용되어지죠. 1절 두라평지에 세웠더라, 2절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3절 왕이 세운, 5절 세운 금신상.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의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하니까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냥 그런 사람이겠지 생각하겠지만, 이게 실제 세계사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아카드어로 나부 쿠드리 우츠르, 좀 웃기죠? 나부 쿠드리 우츠르,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이 이름만 되면 그 당시에 애국과 아시리아와 시리아를 모든 걸 점령했던 아주 대단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2절, 3절을 보게 되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또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낙성식에 사람들을 모으는데 거기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고 악기를 언급할 때에도 모든 악기가 거기에 다 동원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힘이 센 왕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이 기념식, 이 낙성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신상 앞에 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짧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조금의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 틈 사이로 우리를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절을 하지 않으면 6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같아지지 않으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안에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니엘의 새 친구, 여기서 이 다니엘은 왜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 수 없겠죠. 어디 해외로 파견을 갔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새 친구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오늘은 이 다니엘 이름을 빼고요, 이 새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우리 1장에서 함께 공부하셨죠?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 뜻을 정했는데 어떻게 뜻을 정했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친구는 낙성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뜻을 정하게 되죠. 그 뜻을 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금신상 안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석은 하겠지만 내가 뜻을 정하는데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게 되죠. 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자, 그러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11조를 드려야겠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11조는 꼭 해야겠다. 아니면 술 먹지 않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또 어떤 청년들에게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뜻을 정한다. 혼전순결 해야지. 그렇게 각자의 세상에서 그 뜻을 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1장에서도 그 뜻을 정한 그 친구들,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뜻을 정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꼭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자, 제가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꼭 우리의 세상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리죠.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틈을 주니까 곧바로 이 갈대아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곧장 고자질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왕은요, 느부갓네살은 당장 그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했던 이 말이 정말 사실이냐, 그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 세 친구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쿨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때 왕이 원래 곧바로 이런 말을 쓰면 곧바로 풀무불에 던져버릴 텐데, 왕은요 15절에 이제라도 이 말을 그들에게 건네게 됩니다.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하게 되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반대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라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지켰으면 됐지. 이제라도 이 말 하나가 세상의 유혹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새 친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지켰으면 됐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새 친구는
이제라도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개역개정 이전에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같은 나이에 계신 분들은 찬양이 생각이 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같은 세대입니다. 자, 이런 아주 멋진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부자 만들어 주세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 조건절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살려주지 않아도 내 믿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 했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재앙리교회에 계셨던 정말 믿음의 순교를 하셨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의 신사참배에 대해서 저항했던 신자들이 2,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거룩한 순교를 당한 분들이 50명쯤 된다고 하죠. 그 중에 주규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여기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스위스의 칼바르트, 이 독일의 나치에 계속해서 싸워나갔던 보네폰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말까지 들었으니 느부갓네살의 왕은 엄청 화가 나죠.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한 것만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그들을 던지게 되죠. 이게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 22절에 새치기를 붙들고 가는 그 사람들도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가운데에 정말 털끝 하나 타지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보고서 다들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게 되냐면 그 뜨거운 곳에 세 사람이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도 대단한 놀라운 일이겠지만 그 세 명과 또 어떤 누군가가 그 옆에 똑같이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명이 들어갔는데 저기에 지금 4명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래, 주님이구나,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새 친구가 불 가운데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끄집어내야죠. 아니면 신이라면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은 불 밖이 아니라 불 가운데 들어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고통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비교하자라면, 세상의 그 어떤 그 신들과 비교하자라면, 다른 신들은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구원을 베푼다, 이런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30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이렇게 3장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넘어지죠.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믿는 사람은 뜻을 정하셔서 있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그 세상의 위치에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좀 빼고요.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대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마음의 방역에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더 힘들지만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위클리 큐티 말씀 보시면서 날마다 있는 그 자리에 기도하시며 마음의 방역을 하셔야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은혜를 지켜내가며 살아가시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